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삭개오가 변화되고 행복해졌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새로워지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조건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이 온전한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건 갈등하는 삭개오를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참 좋은 이름 같아요. 순결한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삭개오는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에 맞게 살지는 못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삭개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인데 로마의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권한이 세리장에게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금을 이렇게 걷어서 로마에 보낼 것은 로마로 얼마 정도 보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자기가 착복할 것을 착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걷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 부자라 그랬어요. 세리장이며 부자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많이 착복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를 가리켜서 허가낸 도둑놈이다 그랬습니다. 허가를 내서 자기 백성들한테 그것을 착취해가는 허가낸 도둑놈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세리장도 됐고 부자도 됐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속에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늘 여기에 뭔가 한쪽 구탱이가 허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기도 들었겠죠. 들어가면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동네에 오셔서 지나가신다면 내가 예수님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분을 한번 대해서 내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키가 작았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작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 가서 구경을 하든지 어디가 이렇게 보게 될 때 사람이 내 눈하고 이렇게 맞든지 눈 위에 이렇게 머리 위에 있든지 해야 되는데 삭개오는 다른 사람 목 밑에 있으니까 그 사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평지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뭐였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꾀를 낸 게 무슨 꾀를 냈느냐면 뽕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 저기 올라가면 내가 예수님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뽕나무 같이 이렇게 여린 그 뽕나무가 아니라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보니까 아주 큰 뽕나무, 그 나무에 걸터 앉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올라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그 뽕나무라는 그 나무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됐으니까 남들은 안 와도 우리는 교회 가야지 그래서 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가야지 하고 왔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삭개오의 그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그 간절한 마음이 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해보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회 올 때마다 누굴 만나고 싶어서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오는 게 맞는 건데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계시면서도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또 TV 보느라고도 안 오기도 하고 바빠서도 안 오기도 하지만 오늘 삭개오와 같은 마음만 있으면 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 마음으로 오셨죠. 그래서 삭개오의 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시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는 뽕나무에 이렇게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자기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자기의 한계는 뭐예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으면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는데 한계를 뛰어넘어 어디를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언제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대개 성공한 결론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똑같은 상황의 문제도 만나고 고비도 만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겪게 되지만 성공한 사람은 그걸 뛰어넘어서 성공한 거고 패배한 사람은 그걸 뛰어넘지 못해서 주저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한계성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체험을, 이 은혜의 자리를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이 마음을 갖고 오시면서 모두 뛰어넘자 한계성도 뛰어넘어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올지 몰라도 나는 예배는 드린다, 나는 교회 간다, 나는 기도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삭개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가 벼랑 끝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누리고는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우울증도 있었을 것 같고, 혼자 자기 스스로는 인간적으로 모든 걸 갖고는 있지만 절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건 대단한 결심이고, 그 결심 뒤에는 자기 스스로의 갈등이 굉장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비난의 소리도 들어야 하고, 그 세리장을 하면서 욕도 많이 먹었을 것이고, 민족의 배반자라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며, 수 없는 비난 속에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삭개오를 제가 표현할 때 벼랑 끝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프랑스의 길리움 아플리네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벼랑 끝에서 날 수 있음에 대하여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기록이 나왔냐면, 벼랑 끝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들은 벼랑 끝으로 갔다. 그가 밀었다. 그런데 날았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벼랑 끝으로 오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싫어요. 우리 똑같잖아요. 벼랑 끝으로 우리 오라고 하면 누구든지 싫다고 하지요. 두 번에 걸쳐 싫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벼랑 끝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확 밀어버렸어요. 그럼 벼랑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벼랑으로 떨어졌는데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날았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잠재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잠재력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 섰다고 해서 절망할 게 아니고 포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밀어내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 뭘 얻을 수 있어요? 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날개를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에게 다 주셨을 거예요. 그 잠재력을 주셨을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벼랑 끝에 우리가 밀어낸다고 해서 거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주의 능력으로 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표어가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뭐 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벼랑 끝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벼랑 끝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뛰어 내리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날 수 있는 날개를 이미 주셨으니까 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절벽에 가서 뛰시면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담아서 말씀드린, 우리의 잠재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건 용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만 잃지 않으면, 그리고 누구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개 벼랑 끝에 가더라도 승리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용기를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은 다 날개를 날듯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날지는 않죠. 벼랑 끝에 가서 추락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힘을 내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는 벼랑 끝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인생을 바꾸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승리로운 가정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삶 속에서 갈등은 늘 있게 마련이죠. 언제나 갈등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족 문제, 인간관계, 미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우리는 그런 여러 갈등들이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문제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여기 다 물어보세요.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오늘 신앙생활에 좀 처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질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멀어진 거잖아요. 멀어지면 안 된다. 문제가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갈등하는 삭개오가 아니라 우리는 삭개오의 다른 면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영접하는 삭개오가 5절 6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이렇게 올라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밑에 이렇게 그 군중에 쌓여서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삭개오가 쳐다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내 생각에는 우리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은 삭개오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그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은 뽕나무 밑에 가셔서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아셨겠죠.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내 이름은 삭개오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삭개오야.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그 상황에 따라, 그 중심에 따라, 그 마음에 따라, 그 간절함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러러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데 유독 그 뽕나무에 앉았던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세리장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아실 거지만 삭개오야 그 중심을 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근데 삭개오도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급히 내려왔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즐거워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영접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 나와 같이 너 신앙생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급히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 드릴 수 있다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만나고 싶어 왔다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급히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제 함께,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접촉점은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려줄 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길에 다니면서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 보셨죠? 저도 이렇게 길 다니면 모든 전도하는 분들이 저한테 전도지 줄 때 저는 전도지 한 장 아까우니까 안 받아요. 저는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근데 그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오늘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 즐거움으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필요할까요? 우리 집에 가서 필요한 사람 찾아야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에 아직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에게 다시 영접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급하게 즐거움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는 이 축복이 가장 행복한 축복이니까, 가장 귀한 거니까, 값진 것이니까 여러분은 이 일만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한 그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겐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행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걸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명이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도 그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주님을 그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래전에 월간지에 나왔던 얘기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잘 알죠. 강남이 옛날에는 배밭이었고 막 그런 땅이어서 거기에 농사를 성실하게 짓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막 서울로 편입되면서 금싸레기 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00평, 20,000평씩 갖고 있던 사람들이 떼부자가 된 거예요. 돈을 막 자루로 담을 정도로 많은 큰 부자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쓸 줄을 모르니까 남자들은 다 그냥 뭐 이상한 데 가서 막 술 먹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고, 여자는 백화점 막 다니면서 쓰고, 그러면서 자녀들은 탈선해서 한 가정이 힘든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부자로 살지만, 모든 걸 누리고 살지만 자기를 생각해보고 아내를 생각해보고 자식들을 생각해보니까 없었을 때 그 행복했던 그 기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정이 자꾸 무너지는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루는 자기 집에 저 창고에 문을 열고 봤더니 거기에 옛날 자기가 배추 장사하던 니아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 니아카를 붙들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배추 사려, 배추 사려. 그
그 일을 1시간 동안 배추 사려만 했어요. 그러며 절규하며 우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늘 기쁘고 즐거운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발견한 우리가 더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의 환경이 좀 좋지 않아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에는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굴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생각하고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한 것도 많잖아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영접하고 그 주님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남은 미래가 더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소개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더니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어요.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고 싸잡아서 예수님도 욕하고 삭개오도 욕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하는 소리예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오늘도 하는 소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믿기 때문에 당하는 조금의 핍박은, 비난은 감수하는 것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비난당하는 건 그건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지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서 그것 때문에 비난받고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건 귀한 일이다. 나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만은 갈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하고 그럴 때 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린 후에 한 일이 그에게 가장 값진 변화였어요. 남에게 착복한 거 있으면, 잘못 남의 재물을 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요? 4배로 갚고, 4배로 갚는다. 4배를 갚아준다. 그 다음에 남은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아시지만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며 재산 절반 떼갖고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4배를 갚아주는 것도 쉬운 일 아니고요.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내가 이거 결심을 한 걸 보니까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건 우리 가정의 가장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짚어보시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 속에는 물질보다, 세상 것보다 누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요? 주님이 우선이 돼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선이 돼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나의 삶의 변화가 온전히 와야 되는 게 맞는 삶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삭개오를 기억하며 영접하는 단계로부터 변화되는 단계까지 다시 새롭게 정립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